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은 쭉 설명하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우린 그것을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회복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도 매우 흡사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던 남녀가 결혼을 하면 갑자기 화목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만들어 가야겠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삼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성경은 내 삶이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한 건데요. 여기서 무기라는 단어를 툴, 도구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악기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무기나 도구나 악기는 사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있죠. 맞아요. 내가 뱉은 말 한마디는요,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의 영혼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말은 격려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비난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으로도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선하고 아름답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의 무기로 삼을 수 있을까? 바울은 이것을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했어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6절에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린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무엇에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대상에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정욕이 이끄는 대로 내 몸이 순종하면 나는 쾌락의 종이 되고요. 분노가 이끄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는 죄의 종이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도구요, 선한 악기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소극적인 측면으로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요. 또 적극적인 측면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의 영광은 그 용도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에 따라 그 그릇의 가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은 무엇으로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삼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내 삶의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뭔가 내가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의의 무기가 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의로운 백성,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해 준 것을 내 마음에 시인하고 고백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15절을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한다면 그럼 죄가 은혜보다 더 크니까 나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네? 바울은 아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왜요? 18절처럼 우리는 의로운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뀐 사람에게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을까? 아니죠. 반대로 죄 자체를 지을 수 없는 존재, 우린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19절 후반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것은 점점 깨끗해지도록 노력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만일 우리가 점점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효력이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 되겠죠. 여기서 거룩함은 외적인 모습을 말하거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덜 거룩했는데 이제는 점점 더 거룩해져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신분이 바뀐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거하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빚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뒤에 우리 몸은 죄를 짓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던 거예요. 가인의 힘은, 가인의 능력은 동생을 죽이는데 끔찍하게 사용된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 그 말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신앙의 본질,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아껴주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뭘 그것을 특별히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놓치지 말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강조의 메시지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영에 대해서도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공부해도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있겠어요? 이처럼 자연스레 의의 열매, 즉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수영 선수라 할지라도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이 필요하죠. 군인 신분이 되었다면 날마다 군인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고 훈련되어야 할 모습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 결코 자연스럽거나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에는 가족들이 나의 열매입니다. 동료들이 내 열매입니다. 내가 좋은 직장인이 되겠다 마음가짐으로만 돼서는 안 되고요. 동료들에게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군요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의 열매가 우리에겐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 열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영생을 누리기까지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수많은 유혹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유혹이 우리의 아름다운 본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망각하게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믿음을 주셔서 독수리처럼 더 높은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갯짓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유혹에 날갯짓을 잃어버리면 결코 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 하나님의 아름다운 악기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존귀한 백성 삼아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감격과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소중하게 드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불의한 것의 무기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의의 무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치 악기처럼 아름다운 선율에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 선율의 아름다운 악기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드려지고 싶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저마다 모두의 마음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도 모두가 하루하루가 힘겹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아름다운 악기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놀라운 영향과 놀라운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복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